오늘 12장을 지나서 13장을 보시는 차례입니다. 고린도 전서고요. 어제는 행복한 날이었죠. 김상우 형제와 미알라 자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우리 지체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간이었고, 또 그 결혼식에서 정말 은혜로운 결혼식이 아니었는가. 목사님의 말씀처럼 몇십억 분의 1이었나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만날 수 없는 지구상의 반대편에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 눈으로 보고 또 증인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커플을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2장의 주된 내용은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영적인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더 큰 은사를 소개했고요. 내가 제일 좋은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마쳤습니다. 한마디로 핵심적인 이야기를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13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저희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아들로, 딸들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깊숙한 곳에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의 방언을 하고 방언들을 말하고 천사의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이 꽹과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시면 아마 심벌 이런 것이 될 거예요. 이거를 세게 치면 얼마나, 계속 주구장창 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랑이 없을 때 그러한 시끄러운 소리가 잡음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지식들과 비밀들,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들, 신비로운 것들, 알 수 없는 영역들, 신의 영역에 있는 속해 있는 지식들을 다 알아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빠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적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는 쓸모가 없다, 전혀. 쓸 가치가 없다. 쓸 수 있는 용도 자체가 아무짝에 쓸모, 예언을 하든 놀라운 지식을 알고 비밀을 깨닫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뜻을 알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은사가 되어버린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들로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양보해서 내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 몸 자체를 다 불태워 드린다 할지라도, 헌신을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전혀 유익이 없는 은사에 불과하다. 결국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뭔데,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단지 시끄러운 잡음소리이고요, 쓸모없는 영적 행동이고요, 유익 없는 은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 신령한 그 하나님의 선물의 필수 조건이 뭐냐면, 거기에 뭐가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 있고, 또 남녀 간의 연인의 사랑이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는데, 흔히 이야기하기를 부모 자식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그것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안고가 빠진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의 사랑, 신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눈에 보이죠. 무제한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 사랑은 이해를 하겠는데,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뭔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장에 너무 상세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4절에 그래서 설명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오래 참는 그러한 사랑이다. 그리고 온유하다. 그리고 투기하지 않는다. 이건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요. 시기하지 않는다. 그 시기가 뭘까요? 시기심. 시기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죠. 우리 안에서 아직 작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업적이나 재능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사역이나 그 사람이 하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짜증이 나고 불쾌하고 깎아내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것이 흔히 우리가 시기심이라고, 투기하는 마음, 그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에서 이것이 다루어지는데 뭐냐면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야?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내가 외모가 딸려, 재능이 딸려, 능력이 딸려? 왜 사람들은 다윗에게 환호하지? 엄청 불쾌했죠. 이 사울의 얼굴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얼굴이 안색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창도 던지고요.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냐, 바로 시기라고 하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투기하지 않는다. 또 아벨을 향한 가인의 마음이었죠. 같은 형제였죠. 그런데 왜 아벨만 이쁨 받고 나는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그래서 들에서 혼자 있을 때 자기 형제를 죽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형제를 죽였지만 사실은 그 살인은
자기를 찌르는 살인이었다는 것.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무덤 끝까지 쫓아갔지만 사실 그 칼에 자기가 죽게 되는 바로 그 시기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투기하지 않는다. 온유하다는 것은 불친절함과 반대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 만나면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러한 것들을 느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 불친절한 눈빛과 표정과 말투와 행동, 하나님은 그러한 불친절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 온유하시다는,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얼마나 우리가 오래 참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다가 앞에 잠깐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 어때요? 빵을 한 1분 동안 누르죠. 빵이 멈추 계속 누구 얘기하냐면 저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들어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빵 소리 계속 들리. 빵빵도 아니에요. 그냥 빵이 계속 되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오래 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뽐내지 않는다.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뽐내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어깨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눈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밑에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얼마나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인데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뽐내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다.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 경우에 어긋나는 행동들, 예의 없는 말과 행동과 표정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빚지 않습니까? 내 표정이 저랬었나? 우리가 카메라로 CCTV를 돌보면 내 표정이 정말 이상한 표정이었네. 저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표정을 짓지 못하고 날카롭고 이렇게 무례한 행동들을 했었네. 그러한 무례함이 없는,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손해 나는 거 아닌가? 이거 괜히 이거 했다가 내 손해 나지? 자기 희생은 없고 내 것, 내 소득, 내 이득, 오죽하면 개이득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손해 나는 장사 전혀 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피해를 안 주는 삶을 사는데요. 저는 손해나는 일도 싫고요. 피해주는 일도 싫어요. 저 자신의 안전지대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라요. 그러한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몇 점일까요? 50점입니다. 피해 안 주는 것.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한 것을,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죠. 근데 좋은 것을 주지 않는 것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자기 유익만 따지면서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소수점까지 계산하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1원짜리까지 계산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반올림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손해나는 장사는 안 하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렸을 때.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죠. 남의 유익을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되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성씨가 최씨입니다. 이 고집하면 최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 얼굴을 보세요. 고집스럽지 않게 생겼어요. 굉장히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만 저 최씨예요. 굉장히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시면 저의 어릴 적 모습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했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 근데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성격이 있죠.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화가 났는지 안 나는지 표정으로는 분간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저 사람 화난 건가? 아니 그냥 무표정인 건가? 표정을 읽을 수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화가 난 건지 지금 언짢은 건지 분별이 안 돼요. 제가 눈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까불었다가 불똥이 튀는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그러면서 빵 터지면 뭐 난리가 나요. 뭐 책상, 밥상 다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왜 눈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일이 나죠. 예, 성내지 아니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앙심을 품는 거예요. 실수와 잘못들, 나에게 했던 행동들, 내 마음속에 저장 공간이 있어요.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다 조목조목 다 저장하는 거예요. 옛날 말로는 기름종이에 써가지고 안 지워지게 꼭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나쁘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갚아주는, 나쁘게 반응하는 그러한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잘못된 일, 불법적인 일, 불의와 타협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불법과 범법과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융통성과 그다음에 절충 안으로서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롭지 않은 일들을 그냥 허용하게 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는 죄 안 짓고 사냐? 뭐 이러한 말들로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항상 바른 것, 옳은 것, 의로운 것, 이런 것을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나 TV를 보면은 작은 불의함을 허용했다가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지,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범위 아닌가라고 작은 불의함을 허용했다가 큰 참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나 유명인사나 정치인들이나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작은 것 요거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이것 가지고 생트집을 잡는 것인가라고 허용했다가 큰 참변을 매장당하기도 하고요. 예, 정말 안 좋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작은 불의함이, 작은 더러움이, 작은 불법이 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의로운 것, 언제나 진리의 바른 것, 그것을 기뻐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아줘요. 난 요건 못 참아, 이런 거 있죠. 난 요것만 안 건드리면 돼. 나의 발작 버튼은 그거야. 미리 예고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성경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줘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래줘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사랑을 조목조목하게 정의해준,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해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죠.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조목조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적어 놔 주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정말 모든 힘과 열을 다해서 사모할 것은 능력 있고 멋져 보이고 카리스마 넘치고 사람들이 호응하고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호응하고 막 열광하는 그러한 은사 수행이 아니라, 그러한 멋진 예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자연적인 겉옷이 아니고 그 안에 품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인격이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영적인 은사 위에다가 뭘 놓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이 없는 은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은 그냥 시끄럽다, 그냥 쓸모없다, 그냥 유익이 없는 이상한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사모해야 될지를 정확한 안내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언자 노릇했습니다. 예언 사역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사역했습니다. 귀신 축사, 귀신을 내쫓는 도마 의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사례를 호소할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난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 안에 하나님의 그 원동력,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모든 은사는 패하고 끝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유한한 것이다. 그러나 8절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다함이 없다. 고갈돼서 바닥나는 경우가 없다. 사랑은 한마디로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이 바로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만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정의를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되는 그런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영적인 것의 핵심, 중심이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본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진심이 무엇일까요? 9절에 보시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구절에 온전한 것을 성경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시대는 성경을 계속 서신들과 복음서들과 이런 것들을 써 내려가는, 성경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패할 것이다. 성경이 완성되면 우리의 부분적 예언, 그다음에 은사들 이런 것들도 패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게 그냥 우리가 서점에 가면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천 년에 걸쳐서 40명 이상의 필자들, 필기, 기록자, 기자라고 하는데 그 기자들이 적어놨던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은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성경의 완전성과 충분성과 여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들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계획들, 하나님의 예언들,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언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잘못 오해했을 때 그러한 잘못들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것을 이 지구 종말, 이 인류의 종말에 성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이때는 잘못 예언을 하셨어. 실수하셨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패와 실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을 통해서 했던 그 모든 예언들은 그대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뀌었어. 인간이 잘못해서 그건 하나님을 잘못 오해했을 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알고 싶거나 미래를 알고 싶거나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계획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충분합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덧붙여 드린다면 불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무던히 인류 역사가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공산주의나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인가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국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없이 무신론으로 이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기록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주기로 했는데 성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불멸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인류가 필요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제쳐놓고 딱 덮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예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러한 것들은 조금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예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있나요? 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사람의 뜻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대로 예언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매님의 미래가 보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아닌가요? 예, 그러한 일들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와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설명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처음 받으면 어린아이처럼 기뻐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럼 어린아이처럼 마구 그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고요. 나누고 싶고요. 공유하고 싶고요.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만큼의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어린아이가 대학생처럼 할 수 없잖아요. 다 자란 성인처럼 그러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공허하다. 7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인데? 은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오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그러한 은사 수행들, 그러한 은사들,
그런 것들 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린 장성한 분량의 은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은사를 수행하는 것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거울이 거의 100%의 반사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거울은 그렇게 반사율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희미하게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희미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희미하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보게 되는 때가 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수 여러분 잘 못 세시죠? 혈액에 흘러가는 혈압 잘 모르죠, 우리는. 성경적인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머리털이 자라나고 빠지고 하는 것 우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장과 이 모든 사지육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배가 고픈지 혹은 우리 마음이 지금 슬픈지 기쁜지 우울한지 즐거운지 아픈지 그거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오는 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때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선명하게 이해가 된다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 이런 것들, 저의 인생은 왜 그랬나요? 왜 이랬을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어미의 태중 속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젖을 빨게 하시고 자라나게 성인이 돼서 나중엔 노년이 돼서 이 호흡, 마지막 호흡을 내뱉고 주님께로 갈 텐데, 다시 그 호흡은 그 호흡을 주신,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갈 텐데, 그때 거기 가서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되고 왜 제 인생은 그랬나요?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분 만나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결론적으로 제일은 사랑이다. 본장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알기를 바라는 게 무엇일까? 그의 진심은 마음속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우리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인격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었던 분이고요. 그는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사셨다가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다고 하는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참아주셨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신 분. 시기하지도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고 너무 겸손하세요. 무례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저의 유익을,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성내지도 않아요. 가끔 성은 내셨어요. 성내지도 않습니다. 악한 생각도 안 하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항상 진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저는 내 자신을 못 믿겠어요. 내가 앞으로 잘할지 못할지 어떻게 될지도 저 자신을 믿지 못해요 라고 하는데 그분은 내가 믿어줄게. 내가 믿고 있어. 그리고 바라봐주십니다. 바라시고 소망을 난 모르겠어. 내 인생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 아니야. 바라셔요. 소망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견디시는 분,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는 분,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분이 생각났습니다. 예, 이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썼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머리로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가 머리만 발달한 사람은 사랑을 이해 못하잖아요. 이 마음이 발달된 사람, 감수성, 이 감정이 발달한 사람이 그나마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하고 시로 짓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사랑을 적어준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글들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예,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동기가 되어지지 않고 원동력이 되지 않고 에너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력 없는 이상한 시끄러운 쓸모없는 유익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더욱 살아나고 완성되고 세워져야 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온전해지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시는, 이 사랑이 경험되고 감각되시는, 체험되시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사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니 그 이후에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사랑, 살과 피를 대할 것입니다. 저에게 몸 깨뜨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담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찬 대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